아까 말한 것처럼 부처님께서 7살에 그 나무 밑에 있었을 때 당시 사회하고 있었던 분으로서는 야극강식이 되는 거죠. 이 힘에 대한 논리를 당시 보고, 야, 세상에는 이게 힘의 논리가 있구나. 나는 이런 세상을 안 만들 거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평등하게 만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게 7살인데, 당시에 태어나기 전에 부처님의 아버님, 어머님이 아까 말한 꿈에서 하늘에서 선인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당신 몸속에 부처님이 태어날 것이더라고요. 예봉이 현지몽을 해요. 그 부처님이 태어난다 동안에 깜짝 놀란 거죠. 부처님이 태어난다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가장 그 풍수지에 잘 보는 선인을 불러가지고 이런 꿈이 있는데 꿈을 풀어보라 했더니, 예, 부처님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출가하지 않으면 훌륭한 전륜 상황이 될 것이고, 만약에 출가하시게 되면 거룩한 부처님이 됩니다.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어나서 보니까 부처님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기 아들 부처님 계시잖아요. 저기 어떤 표정이에요? 하늘 찌르고 땅 찌르고 고고 춤추는 게 아니잖아. 그게. 안 보이세요? 여기 보시죠. 부처님 이렇게 하늘 찌르고 땅, 이게 이 모습을 뭐냐면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건데, 하늘과 땅이 있을 때 부처님이, 이게 대승불교에서 얘기할 때 뭐냐면 하늘과 땅, 천상천하가 그래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에서 하늘과 땅 안에 나 홀로 중기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걸 끝나면은 여러분들 부처님이 와, 하늘과 땅 안에 나 홀로 존귀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자만에 빠져있는 부처님이 아닐까. 근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중생들이 갖고 있는 일체의 모든 괴로움을 아당한테 내가 그들을 편안하게 하리라 라는 내용이 그 뒤에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을 쏙 빼놓고 하늘과 땅 안에 오로지 나만 존귀하다 이것만 갖고 편집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자기가 만든 신적인 것처럼 교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데 있는데, 뒤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일체의 중생들이 갖고 있는 일체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그들을 편안하게 하리라. 부처님의 84,000가지 법문은요,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근기였다. 근기라는 것은 각자가 삶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이 다 다른 것을, 그 부분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나침판. 팔만대장경은 여러분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 가이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부처님이 여러분 부처됩니다, 부처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부처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는 거 있는 거고, 가고 안 가고는 누구 몫입니까? 여러분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할 때 윤회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알아들으면은 부처님하고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만은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가 윤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윤회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 지능 속에 있는 진주내주는 다이아몬드내주는 여러분들 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스스로가 지능 속에 있는 진주이고 다이아몬드인데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 긁어봤을 때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의 제자이고 불성을 다들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중생들 세계에 때가 덮여 있으니까 이게 단조하는 거죠. 이 때를 벗겨내게 되면은 내가 부처님의 제자인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 때를 벗겨내는 이 자체가 누군가 대신 벗겨지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오셨잖아요. 자발적으로 오셨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그 때를 벗기려는 또는 이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 업력이, 그 업식이 저절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녹아내리는 그 마음자리가 불교에 대한 신행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행 활동 중에 이런 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 행하고, 이해하고, 증득하고. 이게 보통 우리 얘기할 때는 신해 행진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행하다 보면 내가 얻어지는 행복한 보람이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찰에서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보시 중에 하나가 그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는 있는데 보시라는 것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 보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보시. 재물보시라고 얘기해요. 뭐 제사지는 제보시 말고요. 재물보시. 제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 법보시. 법보시. 법. 자, 제보시. 그 다음에 법보시. 그 다음에 무예시, 보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시는. 제보시라는 건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부처님한테 불사하는데 여러분들 동참하는 거. 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청량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나눠줘요. 여러분들 십시일반으로 여러분들 불전에 여러분들 동참하십니다. 또는 그 훈련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10월달 되면은 강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쌀을 이렇게 해마다 기증을 합니다. 기부를 하고. 그런 것처럼 재라는 것은 꼭 재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법당에 뭐냐면 초, 향, 그 다음에 생수, 그 다음에 과일, 떡, 그 다음에 꽃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될 수 있고요. 이 불교 대학에 강의할 때 이렇게 탁자를 보신다든지 의자를 보신다든지 자고를 보신다든지 그 다음에 벚꽃, 저기 촛대, 향로 이런 것도 벚꿀을 보신다든지 그 다음에 목탁, 요령 이런 것도 보신다든지 이렇게 보시는 달보시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법보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경전입니다. 경전. 또는 스님들 수행할 수 있는 스님들한테 책을 이렇게 법보시하는 그런 게 있고 또 불자분들한테 책을 이렇게 경전을 나눠드리는 공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돌아가신 고인의 영감을 위해서 영감 이름으로 해가지고 경전을 법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조리에서 봤더니 그분이 해마다 1000만 원 정도를 법보시를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그 아내분을 위해서. 그 당시에 그분이 저를 언제 만났냐면은 30대 초반에 저를 만났는데 지금도 이거 하고 있어요. 그 20년째 하고 있네요. 그분이 얼마나 자기신 아내를 사랑하는지 뭘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해마다 당신 아내를 위해서 아내 이름을 해가지고 그 법봉양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경전을 계속 하신 게 있고 무예시보시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곳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버릴지 않는 절대로 내가 거기에 어디 현혹되지 않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립투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나라를 지키는데 목숨을 버릴지 않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도 내가 걔를 지킬지 않는 목숨을 연명하지 않겠다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라면 두려움 없는 곳이 그 다음에 보시 중에 제일 큰 보시가 뭐냐면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냥 마냥 좋은 사람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연예인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 얼굴 봤을 때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목숨을 봐도 왠지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보시 제일 좋은 거예요. 보시가 그런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시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더 별도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아까 이제 꿈 얘기하고 이제 나무 얘기하고 얘기했는데 다시 들어왔어. 부처님께서도 사실 태어날 때 꿈으로 인해서 태어났다 했을 때 이게 초기불교에서 얘기한 건가 대성불교에서 얘기하는 건가 이랬을 때 사실은 이게 접근하는 부분이 다르긴 해요. 근데 초기불교에서 얘기해놨던 내용을 봤을 때는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봐요. 초기불교에서는. 대성불교에서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부처님이 어떤 신화적인 거나 수화적인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말을 한다면은 세상천지에 세속적인 용어를 친다면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7벌을 다 굽고 난 다음에 천상천하 이거다 좀 말을 했다는 다면은 그 세상천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부처님이 그와 같은 분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과 땅 안에 나 홀로 존귀하다 이 얘기가 부처님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인연이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뭐냐면 불교 용어를 할 때 중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중생이라고 하거든. 중생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유종물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물체들. 살아있는 물체들이 유종물이라고 그러고 죽어있는 그런 움직이냐 고정된 이런 것은 무정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정물과 무정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정과 무정 이게 있는데 이 유정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그 부분들을 부처님이 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 그 유정물은 자기가 과거생부터 현재생, 미래생에 있어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을 때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저번에 했던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것을 다 믿는 종교가 있고 현재, 미래만 믿는 종교가 있고 현재만 믿는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 불교는 어떻게 여러분들 알고 있을까? 불교는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여러분 과거 중요하십니까? 아니요, 근데 아까 전에 자기가 왜 생각할 때 과거에 어떻게 했다 이거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똑같이 받는다. 여러분 만약 과거 궁금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내 과거에 난 누구였을까? 과거에 난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게 궁금해요? 그거 궁금해서 뭐 할 건데? 아니 그것까지는 안 생각했어. 아까 지금 가만함에도 그렇게 제가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인가와 이 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인가에 대한 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일어나는 행위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부분이 과거가 궁금하십니까? 이 얘기가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놓치고 지나온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인가의 업으로 내가 현재 내가 유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중점을 잡아야 되는 거지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행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행위와 현재에 있었던 행위와 미래에 다가올 행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3세라고 해요. 여러분들 3세. 과거, 현재, 미래를 여러분들 3세 또는 3제라고 용어를 써요. 시방, 삼대, 점리 같은 시방이라고 했을 때 동서남북만 있는 게 아니고 상하, 좌우 해가지고 간방이라고 총 10개의 방위가 있습니다. 방위가 10개의 방위가 있는데 10개의 방위를 10방인데 10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은 좀 어휘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비입을 탈락시켜서 시방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 3세 할 때 시방이라는 것은 10개의 방위를 두고 얘기하는 거고 3세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3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 과거라는 것은 요 지금 현재 8시 25분이면 24분도 과거고 20분도 과거고 8시도 과거고 어제도 과거고 태어나기 전에도 과거예요. 근데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그 과거에 대한 업력과 업식이 나한테도 있는데 내한테 완전히 녹아내리지 않고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어제에 내가 이 사람하고 투닥투닥했던 그런 인연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그 인연을 갖고 있으면 인간은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어제 내가 안 좋았던 일이 있으면 오늘 시간이 바뀌고 나면은 그 어제 안 좋았던 부분을 털어내는 그것을 아까 비운다, 버려낸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제는 과거일 뿐인데 어제 안 좋았던 것을 굳이 집어넣어가지고 오늘 그 사람 또 만나가지고 너 어제 왜 나한테 그래서 얘기한다면은 소모전이에요. 그렇죠? 일하실 때 보면은 일을 그렇게 하면은 불교에서 가장 쓰는 말, 또 정치에서 가장 잘 쓰는 말 중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핵심적인 그 키워드가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묻고 따블을 묻지
묻지 말고 따로 가. 그런 것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생에서 우리가 등성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누구라는 나라는 이 존재감이 있다면 거기에 내가 화가 나니까 그걸 굳이 대성질 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너는 왜 어째 나한테 그런 게 있어? 잘못했다 빨리 얘기해. 빨리 사과해. 그 얘기 계속 꺼내는 거예요. 소모전이에요. 그 사람이 이게 더 할 건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 3세의 모든 내용도 과거가 내가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떤 이유로 내가 현생에 짊어져 왔는가 그걸 내가 알아차리면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 내 삶의 모습에 있었을 때 내가 당당한 삶을 살고 있다. 내지는 내가 당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과거에서 내한테 쌓여 축적되어 있는 그 업력, 행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내가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예요. 당당해야 되거든요. 부처님의 제자는 당당해야 되는데 부처님의 제자가 당당하지 않고 늘 의기소침하거나 늘 기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아니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목숨을 걸을 때는 개를 파지 않는 것은 당당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승가에서만은 청정한 거예요. 승가에서만은 청정을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 얘기했을 때 속가에서 말씀드린다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 봤을 때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 나한테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당당함이 지나치면 뭐가 되겠어요? 뻔뻔해지고 철판 까는 게 돼요. 불교 공부는 내가 철판 까는 게 공부가 아니고 뻔뻔해지는 게 불교 공부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자리에 내가 허물을 바로 알아채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만큼 성공한 거는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성공한 것이라 생각하면 불교 잘못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었던 것이지 모든 사람의 도움이 없었으면 내가 절대로 못 살아요. 여기에 더 붙인다면은 자연이 주는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공기청정기 다들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암만 자연이 좋아도 내 집안 공간이 뭐예요? 불확실하잖아요. 안에 있는 이 공간들이 불확실하니까 공기청정기가 갖다 놓고 하는데 사실은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문명이 많이 발달하면 발달될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자리는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불교 공부할 때는 그런 마음자리를 끊어야 되는데